제목만 봐도 다 알겠죠, 그죠? 네, 제목 다 무슨 내용인지.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교회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 있지만 그 당시 로마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는 제사를 많이 지어요, 신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가 시장으로 풀려버려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는 음식을 막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음식법이 있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걸 구약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한 1500년 이상을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개종을 하니까 이제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절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뭐 수장절, 맥추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먹을 만한 믿음이 되면 먹어라. 나는 이 날을 이 날보다 나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절기를 지켜라 여기겠어. 그런 것들을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다양성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 얘기가 지난 시간에 쭉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이어서 오늘 13절은 이제 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사실 14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쉽게 나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지금 계속 음식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음식 문제가. 네. 음식. 그러면서 여기서는 핵심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실족할 것 같거든. 근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굳이 음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먹지 말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로마 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그걸 염두에 돼요. 왜?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다 한 몸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 이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되도록이면 옆에 성도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 것을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론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은 이겨냅니다. 그죠? 이겨내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아직 믿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집안이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요? 아기한테 맞춰져요. 우리 길러봐서 알잖아요. 그죠? 혹시나 아기가 이제 걸음마 시작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거나 뭐 찌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죠? 네. 아기들 막 기어가서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죠. 또 그 주전자도 김 나오니까 신기해서 만지다 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치지 않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고. 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오면 그 초신자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괜찮아.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초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킨 시킨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신약 맨 앞에 있어요.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신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30페이지 봅시다. 신약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한다 했을 때 그 죄값이 이런 거예요. 죄값이.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심령과 나만 괜찮은데 그렇게 행동을 막 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을 많아요. 그 다 누구 책임이다? 믿음이 오래된,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값을 받아요. 연자 맷돌. 결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론 쉽게 하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 그런 행동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왜 생길까요? 원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도 나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 그 내 신념을 관찰시켜야 돼요. 그게 관찰이 안 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지옥을 간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쳐버리는 그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맞아. 그죠. 교회에서 그 인간 이러면서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야 돼.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다 미쳐요. 초신자들한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미니 집사님 앞에 있는데, 본인의 신앙을 자녀들 보고 배웁니다. 다 배워요. 엄마 아빠 신앙을 보고 다 배운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절대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걸림돌 앞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뭐하라?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 기초석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된다. 사실. 디딤돌. 꼭 디딤돌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형제가 시험 빠지지 않게 하라.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보면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유함을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주의자였어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되고 그걸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특히나 음식에 관해서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떤 음식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유함을 갖게 됐는데 그 자유함을 딱 갖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해서 하루 빼먹었어. 교회를 주일날. 근데 너무 피곤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빼먹었어. 그럼 찝찝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한두 번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프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제사를, 지금 로마의 지금 교회 문제가 제사와 절기 문제인데, 특별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냐 문제인데,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 갖고 많이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저도 이 문제 두고 우리 저희 처갓집은 제사를 지내요. 네, 아직까지도. 처음에 가서 이제 최서방 목사인가 아니까 또 제가 안 할 때도 뭐 그냥 절을 안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유튜브에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이건 고기야. 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 음식에 뭐에 제한해 두지 말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보면, 근데 이런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자, 내가 믿음의 확신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아직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되게 될까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 않으면 돼요. 하시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할 때, 강할 때, 내가 이걸 충분히 이겨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술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담배는요? 난 믿음 강한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을 넘지 않은 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 하잖아요. 담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피면 어떻게 돼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손상이 되죠.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두려움, 옛 관습, 또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시신 박힌 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더 자라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확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뭐하라?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찌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찌질하게 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와 화평과 평강을 뭐하라? 누리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마저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스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과 희락을 뭐하라? 누리라는 것이에요. 누리라는 것이에요. 네.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더 고귀하고 더 아주 뭐라 그러죠?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훨씬 무한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런 무엇을 화평과 기쁨과 희락을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누구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큰 틀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뭐하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강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제지하는 게 있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즉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그만 교회가 크면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남성교회,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여성교회, 여성교회, 쭉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남성교회에서 모였는데, 모임을 가졌대요, 남성교회에서. 그런데 술을 먹었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 실족한다니까요. 실족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 형제가 믿음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다? 아름다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은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려에서. 연약한 성도를,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요. 왜? 왜 다르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교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평강, 희락, 의 이런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온전히 있을 때, 저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덕을 뭐하라? 세우라 그러세요. 덕을 세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형제와 믿음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여러분, 평강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닐 때 노래방도 많이 가보고 다 했는데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희락은 끝까지 갑니다.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더욱 기억나고 그걸 되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셔요. 혹시 내가 저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나?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을 가졌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쫀쫀하게 살지 마시고 누리며 사세요. 너무 열등감, 죽음, 이런 두려움에 또 있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열등감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이제. 세 번째는 평강과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있으면, 그죠? 안 돼요. 우리 지금 하은이가 어머니한테 딱 붙어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딱 붙어 있으세요. 하은이가 이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걸 나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정에. 어디에? 직장에. 어디에? 교회에.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세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